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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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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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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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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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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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우리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회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그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요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변화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일상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세계가 안정되고 개개인의 어려움이 극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이지 못함으로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을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런 일로 인하여서 강변교회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기도와 사랑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609페이지 어간에 있는 우리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짧으니까요,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구약성경에 2권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가 있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역사, 이름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2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큰 시대적인 어떤 갭, 시대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사무엘 상하에서 그냥 쭉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역대기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노새와 또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서부터 열왕기는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과 두 나라에서 일어난 온 이스라엘 땅을 덮었던 타락과 범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도, 백성도,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멸망으로 향하여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관점으로 열왕기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멸망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쭉 보시면요,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러면 심판받아 라고 막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제 읽고 나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혹시 그 얘기 아십니까? 열왕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제가 구역전 성경부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열왕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좀 말이 심한데요, 그놈이다 예요. 열왕기는 기억하시네요. 그놈이다. 다 나빠요. 다 나쁜 짓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은 시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기록된 시기가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즈음, 멸망을 향하여 갈 때에 기록이 되었지만, 이 역대기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도 지었고 심판도 받았고 고난도 겪었고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온 그 시점에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극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벌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시기마저도 끝났습니다. 심판과 형벌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위대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시기에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나라와 그 땅을 다시 회복하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던 그 회복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역대기는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초점을 맞췄다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는데요, 역대기를 읽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가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한 예를 들면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었죠. 열왕기를 보면 이 므낫세는 세상에 다시 없을 나쁜, 제가 놈이라고 할 뻔했는데요,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그러한 므낫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요. 정말로 어떠한 소망도 가능성도 없어 보였던 자들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모습이 역대기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키시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스라엘 회복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이루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고향에 돌아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에스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죠.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전이 회복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회복돼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다시금 드려지기 시작하고,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비록 최종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며 믿음의 삶을 다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열왕기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렸잖아요. 근데 역대기는 제사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힘을 얻는 그 회복의 역사, 그 제사장의 목소리가 바로 이 역대기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기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회복이 너무나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또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했죠. 우리에게도 아주 무서운 코로나19라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닥쳤는가? 여러분, 그 원인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감기를 옮겼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서 감기가 걸려왔을까요? 또 누군가한테서 옮겨왔겠죠. 과거의 책임을 따지는 일은 정죄와 비난밖에는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열왕기에서 끝나지 않고 역대기까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다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실패에 묶여서, 좌절에 묶여서 비난과 정죄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만 돌아보며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지나간 겁니다. 덮어두고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큰 의미와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교역자는 바뀔 겁니다. 설교자는 바뀌지만 저희는 계속 역대기 본문을 이제 쭉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주신 그 회복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게 설교 시간 다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역대기 가장 어려운 설교가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다 족보거든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고 다 하라고 하셔갖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30분 만에 이 1장부터 9장을 다 해야 합니다. 벌써 한 5분 지나갔는데요. 자,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 이게 넘기 힘든 산, 우리를 좌절시키는 산이 있어요. 첫 번째 산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 산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후반부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뭐가 나오죠? 성전과 제사의 율법이 나오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나오다가 거기서 또 툭 걸려요. 그러다가 한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걸리죠? 레위기에서 또 걸립니다. 제사에서 또 한번 걸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재밌습니다. 민수기부터 이야기니까 막 재밌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까지 이스라엘이면 뒤에죠. 잘 가다가 성경 읽기를 가장 좌절하는 데가 어디냐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 이 족보의 산을 넘지 못하고 성경 통독을 멈추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발음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이 낯선 이름들이 이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족보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그런 명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집안에 족보 있으신가요? 족보? 아, 있으시군요. 있으세요? 다?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붓글씨로 족보를 이렇게 쓰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걸 다 모아서 책으로 이렇게 딱 제본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장가가기 전날이었는지 일단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저를 부르시면서 앉아라. 술을 한 잔 딱 드셨죠. 앉아라. 펴라. 족보를 딱 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봐라. 증조 할아버지 내가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 읽어봐라. 그래서 수환이가 있군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선우도 있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그냥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이고 한 가문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족보는 더하겠죠. 이스라엘 족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족보도, 우리 집안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더 크고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는 그냥 단순히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걸 다 살펴보지 못하고요,
그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사실만을 우리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족보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알려줍니다. 그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누구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족보에 있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속했냐면 바로 아담에게 속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속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맨 처음 누가 등장하죠?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계보를 쭉 읽고 노아, 셈, 함과 야벳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상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 위에는 누가 계시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조상들이다 라는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자, 27절을 보시면요, 24절부터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레 쭉 있다가 스룩, 나홀, 데라, 27절에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상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냐? 아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뒷부분에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1장과 특히 1장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스마엘이 나오고 에서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이어진 족보가 이스마엘과 에서로 조금씩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 혹은 이스마엘, 에서로 족보가 기울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비켜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이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1장 34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렇죠. 야곱은 옛 이름이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뜻과 자기 꾀를 따라 살 때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가 넘어졌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부러뜨리셨습니다. 그의 꾀와 그의 지식과 그의 야망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신 이후에 그의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을 통하여 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지파의 이름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족보 이야기를 자꾸 해서요.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족보를 펴시면서 저에게 늘 가르치셨던 게 있습니다. 자,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족보를 보자. 어릴 때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제가 한문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은 아주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집안에. 저희 집이 그래도 이게 전주 2가 제가 종가입니다. 저희 집안이요. 세종대왕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세종대왕이시다. 예. 자부심을 가져라. 예. 예, 자부심 갖습니다. 예, 세종대왕이 우리 족보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자, 너희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니? 너희들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라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땅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할 때에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소망과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놀라운 민족적 자긍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복시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저는 전주 이씨 집안이거든요. 전주 이가거든요. 저는 전주 이간의 집안입니까? 제 육적으로는 그렇죠. 제 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에 속한 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족보 끝에는 누구의 이름도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원을 쫓아 올라가 보면 거꾸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거꾸로 올라가면 누가 계세요? 아담이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영적인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바를 또다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이제 그 사실이 2장부터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첫째가 누굽니까?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2장 3절을 보시면요, 누구 족보부터 시작을 해요? 유다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과 3장을 쭉 보시면요, 이 유다 지파의 족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유다 지파의 족보를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유다를 강조할까요? 예, 다 그렇죠. 유다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벌써 한 단계를 넘어가서 대답을 하셨는데, 유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이냐면, 첫 번째로는 다윗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 그래서 2장 9절부터 보시면요, 누구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다윗의 가계, 다윗의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을 누렸을 때가 누구의 때냐면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장자였던 르우벤이 5장에 가서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5장 1절에 보시면요, 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낫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였으나 그 장자의 권을 빼앗겼고, 주권, 이스라엘 다스린 주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요? 유다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호, 이스라엘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태어날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 태어날 왕이 이스라엘을 강건케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차적으로는 누굴 통하여서 이루어지냐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누굴 통하여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이스라엘 영광 가운데 이끌 왕은 바로 다윗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누가 다스릴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영원한 왕권과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가 그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약속이 되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속하였고 다윗 왕의 다스림을 받은 이 이스라엘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이 레위 지파를 강조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요, 레위 지파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까지의 족보만이 아니라 역대기 전체에서도 성전이 강조가 되고, 성전에서 섬기는,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이 매우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 역대상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 레위 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에 보면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따로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된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회복시키지 않으실 것인가, 이런 질문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실 때에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도 뚜렷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왜 회복되어야 합니까? 왜 다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하고, 왜 다시 우리가 모여야 하고, 왜 다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까? 다른 어떤 이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또다시 모여야 하고 또다시 함께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는 또다시 나아갈 수 있고 또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에 못 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주일에 또다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는 수천 년 전 우리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옆집 족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족보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족보와 이 역사는 곧 우리의 족보이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이 아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택하심 안에 아브라함의 족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말하는 역사도 소망도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하여 이끌 것입니다. 그 왕은 곧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그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도 영생을 누리며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도 누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얘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무엇입니까? 레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레위와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소망이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회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의 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렇게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도 또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임을 다시금 깨달아 알아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의 용서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과 특별히 피택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부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비면에 있는 한국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허충강 이미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울러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노아덕 목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면부터 뒤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맨 마지막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로 진리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하셨고 우리의 미련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